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6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에 닥치는 작은 시험들이 앞으로 반드시 닥쳐올 보다 큰 전쟁을 위한 준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도 그 일을 통하여 결국 나를 하나님이 계속하여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평상시 사자와 고음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그 경험이 결국은 적장 골리앗 대장을 향하여 지금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이 은밀한 가운데 훈련시켰던 다윗을 이제 공개적인 상황 하에서 만인들 앞에 드러내기에 의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이라도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이럴 때 내 임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훈련을 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자와 곰이,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짐승 같은 골리앗은 저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모독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사소한 작은 일들을 통하여 보다 큰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 전쟁 때, 즉 적장 골리앗이 와서 나와 맞짱을 뜨자 할 때 나가서 싸우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사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앞으로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버린 사울은 기껏 지금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무신론자는요, 저걸 계산하나, 저게 숫자가 많고 적고 전력이 강하나 약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천하가 내 수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이 상황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안타깝게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데도 그분은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자는 적을 계산하나, 이거 바로 육의 사람은 적을 계산해요. 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바라보는 사람, 적의 숫자에 많고 막 두렵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사울의 군복에 익숙치 못한 다윗이. 근데 문제는, 자, 사울이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군복을 입고 나니까 다윗이 평상시 활동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입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이건 오히려 더 불편스럽다라는.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윗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울은 자기 군복과 노투구 또 그리고 갑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 벗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익숙치 못하여 벗어버렸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만일 이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자, 군복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은 나중에 그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하여 사울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입고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가로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끔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불편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낫고,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면은 훨씬 더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힘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 다른 사람은 다 제 앞가림이라도 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는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그림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요
육의 옛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육을 입었다 뿐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못 살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오려 낙심하고 좌절하도 이 사람은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이 또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자, 사울에게 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 벗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벗어버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 칼 따위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한 몸을 전적으로 내맡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갑옷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감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런 거 안 입어도 내가 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런 걸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입고 갖추고 가도 그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 지켜주시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살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가 무사했던 것은 자기가 용맹스럽고 또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어서 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에벤네셀의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틀림없이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 가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너는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현재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싸워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40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의 높은 곳을 내가 밟으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어져요. 그게 다윗이 지금 사울의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 하라는 그 자세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임의로 살던 자행자지하던 옛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지체되어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넘어갔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육적으로는 나는 믿는 순간에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육적으로 뭘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여 불러주셔서 나를 그분의 지체로서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가 나이가 머리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못하는 일이면은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스럽죠. 그러나 이제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는 나는 그 순간부터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단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나를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당신께서 드러내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면서 아직 내가 안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가면서 불평 원망하고 가고, 이미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은요, 현재까지 내가 산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나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서 주시는 것만은 더욱 할렐루야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코자 계획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그 모든 꿈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몰라서 예수 믿어서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한 이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죽은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글쎄요, 내가 믿고 싶고 또 이해가 되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양을 습격해 오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이 자신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된 것은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내가 내 짐승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라도 난 자신 있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례한 골리앗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골리앗과 더불어 자기가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전 사람이 아니고 고음과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처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손에 죽었던 사자와 곰과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냥 홍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걸 미루어 분명히 골리앗도 그런 짐승과 다를 바 없으니까 짐승들이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우연한 일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말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아이를 못 낳을 때를 기다려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셨고, 나사로가 죽고 간 데는 살려주지 않고 죽은 후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데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이 자체가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사람, 옛 사람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주관하셨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다 이루어야 될 일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의도가 계셔서 허락하셨으니까 꼭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마십니다.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그지요. 평상시 내가 하지 않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늘 하던 그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자와 곰을 물리치듯이 골리앗도 이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물맷돌을 가져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이해하지 못해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갔을 때 물맷돌을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냐? 골리앗 못 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물맷돌을 가지고 간 이유는, 첫째 물맷돌은요, 골리앗과 다윗은 가까이에서 붙으면은 다윗은 절대로 못 이겨요. 어린 소년이 무슨 재간으로 거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싸움만 한 용사를 무슨 재간으로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겠다 한 이유는 객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야. 이때까지 자기의 생활 속에서 늘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을 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은 짐승과 다를 바 없으니까 골리앗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준다라는 그걸 확신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물맷돌을 가져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붙으면은 다윗이 불리하니까 떨어져 있을 때 결국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물맷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한순간 아찔한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가서 목을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결국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니까, 우리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무명이니까, 이렇게 깔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게 돼 있거든요. 그 외모를 보고, 왜? 그들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각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하니까 내가 알아서 행복을 다 챙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복을 챙겨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요,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은 그 복을 그냥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골리앗이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 지금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 하니까,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쭈삣쭈삣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야, 나를 봐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행복자의 삶이냐고 자신있게 그렇게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사셔야 돼.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누가 이렇게 두 번만 쳐다봐도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자. 우리도 이렇게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면서, 아이고,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저 다윗이 나간대. 저기 과연 게임이 되기나 하겠어?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가 다 계란을 어떻게 바위를 쳐? 바위를 치면은 계란이 깨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다윗은요, 계란임에도 불구하고 바위인 골리앗을 깨 부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가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예,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절대로 외적인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나보다도 마음으로 더 의지하는지 우리는 그 무슨 재간으로 알아요? 우리는 겉만 봤을 때는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냥 건성으로 믿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남이 알세라 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며 모독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이 말이거든요.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막대기가 필요해서 물맷을 들고 왔더니 그걸 보고 내가 개로 여기셨냐,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내게로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내게로 오라.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게 주리라. 정말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지극히 그들에 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네, 내게로 오라.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딱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싸움은 이게 해보나 마나, 이건 지극히 이겼다라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예언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요.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전쟁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